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당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주어진 삶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인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으며 그 보배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보배인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렇게 나눈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질그릇인 우리보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 복음이 중요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연약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또 연약함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서신은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들에게 현혹되었고 또 현혹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고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묵상하였던 고린도전서도 비슷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잘못된 은사의 사용들,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며 가르치고자 보냈던 서신이 고린도후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후서에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담긴 책망과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바보 자랑으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자랑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자랑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라고 네이버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할 때에는 어떤 좋은 물건들 샀을 때 하는 자랑이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하는 자랑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뽐내고 싶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좋은 것, 또 뽐내고 싶은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장인 11장에서 바울은 고난과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바보 자랑의 목록은 이러합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였고, 두 번째로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고, 세 번째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네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다섯 번째로는 3번 태장을 맞았고, 여섯 번째로는 1번 돌로 맞았고, 일곱 번째는 배가 3번 파손한 것, 여덟 번째는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홉 번째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또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10번째는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자신이 당한 고난을 크게 10가지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0절에서 바울은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바보같이 자신이 당한 고난,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바보처럼 자랑할 만한 것, 육신의 것, 세상의 부귀와 또 좋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왜 자신의 약함,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런 그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인간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엄청난 사역, 그는 순회 선교사로서 또 소아시아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과 리더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든 그 바울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한 연약하고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이 신비로운 체험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인칭으로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묘사는 다른 사람이 겪은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이야기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들보다 신비로운 말들을 더 많이 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가 없고 또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을 갖고 사용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 가르치고 방언과 예언 등 바울은 누구보다 더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였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려진 그 영적인 영역까지 갔다 온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신령한 것들, 은사와 능력 등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령한 것들,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철저히 자신의 약함에 대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시간 읽은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기독교의 틀은 바울이 만들었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또한 당시 뛰어난 랍비인 가말리알에게 배웠고 뛰어난 글솜씨에 수사까지 능통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것도 많고 뛰어난 학식과 좋은 출신, 심지어 로마 시민이기까지 한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육신의 것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렬한 빛을 봄으로 인해 며칠간 앞으로 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눈과 관련된 질환 또는 간질이 그에게 있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평생의 삶에서 그가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3번이나 간구하였고 기도하였지만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과 함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상태여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은 환경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앉히시고 좋은 상태일 때 좋은 조건을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은 대부분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조건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뛰어난 글솜씨, 좋은 출신 성분, 스펙 등 하나님은 그를 충분히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뛰어난 조건들과 또 환경들을 더욱 뛰어나고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또 사역자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철저히 낮추심으로 그가 행한 모든 사역들, 또 그의 선교 사역, 그가 쓴 편지들을 통해 퍼져나가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계시를 받았고 수많은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였고 보았고 신령한 능력들을 행했던 바울이지만 그가 그것을 보아서 또 그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던,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자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낮아진 바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연약함을 고백한 그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역설적인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셔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상식으로는 뛰어난 사람을 통해 일을 계획하면 더 잘되고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뛰어난 사람, 완벽한 사람을 통해 행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하고 철저히 낮아진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보처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고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들을 자랑하고, 심지어 10절에서는 능욕과 궁핍,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기이한 계획으로 약하디 약한 우리 인간을 들어 쓰셔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강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강하게 하셔서 강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역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리고 고난이 넘치고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강하게 만드십니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당교회 성도님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고난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이 더욱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로, 능력으로, 그리고 뛰어난 신체 조건으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강함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낮아진 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고난, 아픔과 고통, 삶의 무게 앞에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하였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약함과 악함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고 느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고난이 가득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견디기 힘드십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고난이 가득하고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다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의 잘남으로 인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감추고 고난을 숨기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하였지만 그에게 그것이 자랑이었듯이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고난과 하나님은 드러내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스러워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기보다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날 많은 순간 연약하여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강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당교회 성도님들, 주어진 한 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가득하여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약할 때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